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너무나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 청중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멸망과 심판이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선지자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목청껏 외쳤는데 결코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몇 명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회복의 선언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나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가난한 자가 고대하는 것은 풍요와 번성과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소망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청중들은 진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도 끝까지 가난하다고 느꼈던 그런 갈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풍요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풍요한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늘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심심해했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풍요 속에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박 3일간 우리 서서울로의 목회자들하고 강릉에 가서 이제 편히 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행 가면 먹는 것이 고문이에요. 먹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를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아침이 35,000원인가? 호텔 가서 아침 먹으면 맛있지요, 좋지요. 빵도 좋고 커피도 좋고 안 먹었던 음식도 좋고. 그런데 가면 그 유혹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다. 35,000원 그냥 안 가고 말지. 그리고 안 갔어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나요? 이 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진짜 똑똑하고 젊은 똑똑한 그 부인들은 딸을 의사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요. 딸을 의사 부인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의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부인이 다 쓰잖아요. 의사는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쓸 시간이 없어. 주말도 또 콜하면 가야 돼. 휴가 하나 갔다가도 또 콜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을 통장에 쌓아놓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 부인이 다 쓴대요. 그래서 의사 부인을 만들려고 한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부유한 것은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쌓여 있어 본 적이 없네요. 보니까 요즘은 이자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이자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빚을 늘고 하여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러면서 나에게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도와줘야 될까 플로링 하면서 그렇게 항상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날마다 돈이 없지?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이들은 가난한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풍요한 것은 쌓아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온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 청중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 육신이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권력에 포로되어 있고, 돈에 포로되어 있고, 정욕에 포로되어 있고, 중독에 포로되어 있고, 어쨌든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유학 시절 만나서 같이 교제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잘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 한국인 이세우 결혼해서 이제 그 시민권을 얻고 카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마침 돈이 없네요. 그래서 부조금 받고 그런 것 좀 제가 정산해 드릴 테니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돈이 없었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어요. 근데 또 다시 엉엉 울면서
아버지 고향이 신안섬인데 배 타고 가다가 어머니께서 너무나 혼절하셔서 어머니도 돌아가셨대요. 누님이 호주에 계신데 지금 오고 계신 중에서 제가 혼자 곤란하다고, 아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랬더니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주일 지내고 가겠다 그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더니 얼마나 그랬어요? 또 돈을 또 보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에 중독되어 갖고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살아있는 어머니도 죽었다 그러고 아버지도 죽었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패륜적인 이야기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유학 시절 같이 만났던 사람이었으니까. 카나다에서 이민 2세하고 살며 잘 살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유학 시절 마지막 귀국하기 직전 DTS 하면서 여행 갔다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와이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액면 그대로 믿어졌어요. 영어를 하니까 목포에서 어느 교회에서 영어 담당 교육 목사를 세웠는데, 도박에 중독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갖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박에 중독되니까 진짜 부모도 없더라고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믿어준 것이 잘못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독에 포로된 사람들, 절망에 포로된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삶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그 백성들이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자, 낙심, 절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주는 이미 끝났어요. 사탄의 공격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치 욥처럼 욥에게 찾아온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자식들을 죽게 하고 재산을 다 탕진시키고 육체의 그 악한 종기를 나게 한 그 사탄은 욥기 2장 8절에 도망가 버리고요, 욥기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욥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을 이미 공격한 과거의 공격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건 과거에, 지금은 공격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사탄이 공격했던 그 흔적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은 끝났고 사탄의 그 공격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읽으면서 설교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성령으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포로의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미 끝났고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